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꿈이 있으시죠? 마음에 바라는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꿈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주 정복이에요. 세계 정복이에요. 근데 이 우주 정복이나 세계 정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나 이제 우리가 보는 성인 영화들 보면은 악당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싶은 온 세계를,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그 시커먼 욕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이죠.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 욕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와 사랑과 긍휼과 치유와 공의와 진리와 차별이 없는, 고통이 없는, 바로 인류는 그거를 유토피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꿈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인류가 영원토록 행복하게 지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너네들이 힘만으로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에게는 너희를 구원할 절대자가 필요해. 너희는 너희 속에서 꿈틀대는 그 시커먼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더러 그 욕망대로 따라가다가는 너희의 끝은 죽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저가 교회에서 이걸 좀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들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능력을 절대로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이고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에게 딱 하는 메시지를, 대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안 돼. 너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희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답고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는 없어. 자, 좀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우리를 조금 우리 힘으로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왜 우리는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존재로 애초부터 그렇게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원죄를 가지게 만들었고 또 아담의 후손들은 그 원죄를 다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하시기까지, 여러분, 노아의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까지 시간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이게 보수적인 학자들하고 좀 진보적인 학자들하고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딱 기준을 놓고 보면은 30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3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물론 그 성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3000년 동안 에덴 동산의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시고 입을 딱 다물고 계셨습니다. 30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하셨어요. 그 답이 무엇입니까? 8글자 사자성어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3000년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3000년의 시간, 250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어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실 그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사람은 수십 명입니다. 모두 다 다른 시간 속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하나의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그 예언의 원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 실존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수천 년의 시간 가운데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자, 그 3000년의 시간 동안 세계사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강자가 일어나서 약자를 치고, 강한 자가 일어나서,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요나가 왜 그렇게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했을까요?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자, 가까운 역사 속에서 일본이 한때 동아시아를 이렇게 전체를 많이 소나기에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공식적으로 첫 번째 식민지는 지금의 대만이에요. 근데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그렇죠. 안 좋죠. 우리는 당한 게 있으니까. 근데 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이 대만을 처음 딱 점령을 했을 때 대만은 이미 그 이전부터 3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영국과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뭐 이런 나라들 통해서 대만이라는 나라는 중화민국은 정말 지긋지긋하게 식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에 그 나라를 점령해서 총독부를 세우고 다스리는데 이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전혀 일본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철도도 깔아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지금까지 자기네 나라를 정복했던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줬습니다. 근데 일본의 친절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좀 색깔을 달리해서 주변 나라들을 많이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작년 기준으로 대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전체 국민의 35%의 여론을 차지할 정도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그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인간의 시커먼 욕망이 다 그 속에서 드러납니다. 3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류로 하여금 그거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3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인과 아벨. 끔찍하죠. 에덴 동산에서 나오자마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족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빌탑 사건이 일어나고 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그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떠나왔어야 됐습니까? 죄악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와야 됐습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두운 세상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빛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로 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를 좀 몇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종종 하시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머리가 되게 하소서. 이게 되게 좋은 말이에요. 자녀들이 인생이 누군가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전부 다 사람들은 우리 아들, 딸이 어디 가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물이 하나 있는데요. 머리밖에 없어요. 다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머리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생각만 해도 그 모습이 끔찍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은데 괴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아래에서 잘 섬기는 머리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조금 동해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지,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원래 바람은요, 절대 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언젠가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길가를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좀 엄마 속을 썩이는 아이인가 봐요. 근데 마침 옆에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저렇게 돼.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지혜로우신 분들이라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신 줄 압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고 똑같이 엄마와 아들이 지나가요. 근데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추운데 밖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거야. 저분들은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갈 때 저분들 보면은 항상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어떻습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앞서 한 얘기하고 결이 다르지 않죠? 자, 이제 교회 안으로 조금 들어와 볼까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 안에 청소년들 중에, 예수님 믿는 청소년들 중에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아이들 몇 명이나 될까요? 큰 교회 가면은 중등부 예배 시간이 오후 예배 반이 있고, 오전 예배 반이 있고, 오후 예배 반이 있습니다. 고등부도 아침반이 있고, 점심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학교,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약간 걸쳐있는 세대인데,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었어요. 애들이 터져나가가지고. 근데 교회가 그래서 그럴까요? 오전반, 오후반이 지금 왜 있을까요? 교회, 청소년부에. 학원 때문입니다. 보충 수업 시간을 맞추려니까 오전에만 교회가 하고 끝나버리면 얘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갔다가 오후에는 학원 갑니다.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전에 학원 가야 되고 오후에 교회 오고. 이거 주일 성수하는 걸까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몸뚱아리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내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 십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육축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번 주 학원 빠지면은 진도가 떨어지니까. 진도가 떨어지면 왜 안 됩니까? 시험 성적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때는 좀 빠져도 괜찮아. 지금은 공부가 우선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그 대학교 옷 입고 대학부 출석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 좋은 직장 명함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더 주의 영광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실제로도 말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엄마 아빠들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 좀 대충 다니고 좋은 대학 가면은 거기서 좋은 신앙의 동아리 만나면 믿음이 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70% 이상이에요. 더 멀어져요. 대학 가면은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나를 부르는데도 너무 많고 중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것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중고등학교 때 목숨 걸고 믿음 안 지키면은 대학 가서 더 흐려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도 아이들이 새벽에 교복 입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기 앞에 쫙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가요. 금요철야 때도 3층에 뭐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3층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 시간 학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 보충 수업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요. 목사님 설교 끝나면 앞으로 쫙 나와가지고 어른 성도들보다 더 길게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게 뭡니까? 세상에 무릎 꿇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좀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교회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 장로, 권사, 직분 못 받으면은 그거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다. 와, 사실 나이가 좀 있는데 권사, 장로, 직분 못 받으면은 약간 마음에 그늘이 생겨요. 그래도 되는 걸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많은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회는 계급주의예요. 회사를 가도 모든 사람들의 목표는 별을 다는 거예요. 이 별은 이제 과장, 차장, 부장 이후에 상무이사를 다는 겁니다. 계급이에요. 군대처럼. 교회도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교회 직분에 이렇게 목숨 거는 교회는 딱 하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럽이나 미국 교회들은 직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에 의미 하나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진심으로 짜증을 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분을 받으면 진짜 제대로 목숨 걸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제발 나 장로시키지 말아주세요. 난 아직 더 배워야 돼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같은 사람 장로 권사 되면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나를 더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됐는데 권사 후보에 이름 안 올라가면 시험 들어요. 투표에서 떨어지면은 실제로 이것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존심 상하기 때문이에요. 왜 자존심 상합니까? 왜 자존심 상합니까? 저가 강도사 생활을 15년 했어요. 고신헌법상 강도사는 2년이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저는 강도사 생활 15년 했어요. 사실 제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옛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사 한 수업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너무 잘 도와주셔가지고 받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저 유치부 들어가서 설교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주민등록번호 앞자가 7자로 시작하는데 유치부 엄마 아빠들은 주민등록번호가 9자로 시작해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근데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 낳아본 적 없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들 앞에서 아이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무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게다가 목사도 아니고 강도사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도 좀 부분적으로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저를 이렇게 좀 짓밟아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그게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겠죠. 그런 자존심 상하는 거 저도 솔직히 있었어요. 직분을 늦게 받느냐 일찍 받느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이 너무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그것들을 분별하고 걷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국이나 찌개 끓일 때 조미료를 넣느냐 넣지 않느냐 상관없이 거의 이제 요리 완성 단계에 되면 위에 거품이 좀 뜨잖아요. 그 거품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뭐 정확한 그건지 모르겠는데 좀 걷어내시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 너무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조금 걷어내야 될 불순물들이 있어요. 그게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 신앙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을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교수도 있고 사장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교회에 힘이 서고 교회에 말빨이 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되게 피곤해져요. 실명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이랬대요. 장로님이 교육자실 들어와가지고 휴지를 좀 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두루마리 휴지를 줬대요. 장로님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다음 주 당회를 뒤집어 놓으셨대요. 어디 화장실에서 쓰는 거를 나한테 주냐고. 장로님이 원한 거는 이 케이스 티슈, 꽉 티슈였대요. 좀 그렇게 까다로운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아는 모 기업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진 그 힘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지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어요. 그 당시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르게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 그리고 성전을 두 번째로 정화하신 사건,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다 뺐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 두 번째, 14장, 15장, 16장에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마지막 설교.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는 14, 15, 16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공간복음에는 무슨 내용으로 기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오는 세족식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대선 캠프를 차려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제자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느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자들이 선거 캠프를 차렸을 때 거기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내각을 꾸릴 때 어딘가 한 자리씩 올라가죠. 제자들이 지금 그 기대하는 마음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신앙의 세계 안에 세속적인 힘을 가질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자,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졸라매시고 제자들 앞에 엎드려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그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절대 식사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율법이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그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일단 손, 발, 세안을 하고 세수하고 세족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안 씻고 앉아있는 걸까요? 아니요, 다 씻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 중간에 딱 멈추시고 제자들 앞에 허리에 수건을 딱 묶으시고 손님이나 집 주인을 씻겨주던 종처럼 행동하시는 겁니다. 딱 그 발 앞에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면서 말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물론 다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살을 다 찢기시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완전 반대였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더 큰 힘을 가질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살 것인가, 그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지 않으시고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던 3000년 동안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정답이 여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사사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시절이 평안합니다.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주변 나라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드려 맞습니다. 그제서야 주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또 타락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구약 전체가 이 반복이에요. 우리에겐 도저히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분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께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시고 정말로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공생의 생활하셨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실 때 영양실조에 걸리셔서 십자가도 제대로 지시고 가지 못할 만큼 정말 최악의 상태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던져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자신을 다 내어 던져주셨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지신 힘으로 뭘 못하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셔서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이겁니다. 세상은요,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많이 누려야 돼. 더 멋있어 보여야 돼. 더 힘이 있어야 돼.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우리 가수 GD가 삐딱하게라는 그 가사 첫 구절에 그 가사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존하지 않는 것이야.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영성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 영성이 너무너무 깊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도 우리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성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첫째,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아니면 절대 소망 없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그거였죠. 요한이 가진 궁금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사역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 믿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믿음의 세계로 건져 올려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이끌고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인생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워져 가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일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음을 앞둔 마지막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영성,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가지기보다는 내어놓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주기를 원하는, 이거는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삶의 중심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죽으리라. 목숨 내놓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고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는 나는 죽으리라. 하나님 위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하리라. 세상의 것들을 내가 다 쥐지는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때로는 좀 누리지 못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내가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 위해서 나는 더 낮아질 수 있다. 하나님 위해서 나는 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비껴져 가는 것, 그거는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사셨는지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로 우리 가운데 흐려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지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확하고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타이밍에. 그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서 하나님 눈도 못 마주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윽하게 미소 지으면서 쳐다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기쁜 얼굴로 하나님 맞으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